출애굽기 28장 15절로 35절 말씀 판결 흉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옷을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지 그 직분을 행할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조끼, 긴 조끼에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에봇 위에다가 입었습니다. 이것은 에봇보다는 작은 거지요. 에봇보다는 작아가지고선 그 가로 세로가 한 뼘이에요. 그리고 두 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엇인가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뒤에 이제 물건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판결 흉패라는 에봇 위에 있는 것은 역시 거룩한 거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 제사장 옷과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특이한 것은 이게 한 줄에 3개씩 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4줄이니까 3, 4, 12. 이 보석이 뭐냐면 21절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이 제사장 아론의 판결 흉패에 딱 이름이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사장이 보석이 12개가 있다는 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론이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건데 누구를 대표하냐면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12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언제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그것이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12지파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민족의 시작과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판결 흉패냐면 그 가슴에 이 가슴 부위를 가렸기 때문에 흉패고 그것이 왜 판결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주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한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매끄러운 돌 같은 것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중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뽑히는 게 OX, 좌우 이런 선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 가지고선 될 것은,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이고 운에 맡기는 거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 완전히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제비를 뽑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전통 속에서 사도행전에 유다가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12제자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유다가 이제 제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후에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잘못했다 하고 그 성전으로 갔다가 그 팔아넘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내가 당하라.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을 매서 생명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직분을 이제 1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23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해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아론의 판결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손에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도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제비 뽑아서 딱 된 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다, 이렇게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야, 이거 완전히 운에 맡기는 거다 그러지만은 그 두 사람이 자격을 가져서 어느 누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지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12사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림과 둠밈 두 가지에서 넣어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OX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